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박찬송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언젠간 꽃처럼 피어나길 주제로 전해 주시는데, 사실 이 목사님은 모시려고 올해 초부터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원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나를 정말로 원했나요? 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청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앞뒤에 있는 청년들하고도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저를 아는 청년들도 있고 또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박찬송 목사이고요. 불꽃교회에서 교구, 우리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장년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쯤 우리 청년부에 와서 설교를 했는지 찾아보니까 무려 2021년 5월에 와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나 지나서 우리 청년부에 오게 되었는데 저는 언제든 부르면 올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음의 세력이 있는지 한 번쯤 부를 줄 알았는데 왜 안 부르나 했더니 우리 강 목사님이 너무 잘해서 안 부르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라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강조희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강조희 목사님과 우리 브릿지 청년부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엊그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기온이 조금 꺾였어요. 그죠? 내 목소리 좀 꺾였네요. 제가 지금 사실 어제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설교 준비를 뒤늦게 준비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기온이 꺾여서 이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입추도 있어서 곧 가을이 찾아올 것만 같은데 가을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제 올 한 해도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다짐들을 하고 또 목표를 세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다짐들을 이룰 새도 없이 그 목표를 실천할 새도 없이 벌써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새해에 다짐했던 여러 목표와 소망들을
끝까지 잘 이루면 좋겠다는 그런 꼰대 같은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다고 격하게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네. 네. 자, 머리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잘했어. 칭찬해. 넌 최고야. 네. 네, 제가 지금 분위기를 계속 띄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2년 전이랑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2년 전에는 많이 좀 더 이렇게 조용했는데 지금은 많이 따라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열거하면 괜히 우울해지니까 말하지는 않을 텐데 대신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내면 세계에 대해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방황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뭐예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보통 이 수치심은 타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대체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발생하는 감정으로 이 집단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죄책감은 자기 내면의 기준, 양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 죄책감은 주로 개인주의 문화에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타인이 나를 평가하고 또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속으로 서열을 만들고 또 계급을 정하는 것에 굉장히 이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수치심 사회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 내면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해서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것은 개인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갓생 살지 못하고, 여러분 갓생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내가 갓생 살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나에 대한 죄책감이고 또 거기에 누구는 나보다 정말 갓생을 살아서 이미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면 나는 거기에 그보다 못하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이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느 대학을 갔다더라. 누구는 어떤 기업에 벌써 취업을 했다더라. 또 누구는 이미 부동산이 있어서 일할 필요가 없다더라. 뭐 이런 말을 이제 들었을 때 내 내면에서 남들보다 못하다는 수치심이 생기고 나는 여태까지 내가 무엇을 했을까라는 자책을 하면서 죄책감이 아주 강렬하게 작동하다 보니까 내 삶이 질식해 버릴 것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네, 내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무도 공감 안 하나?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 세대가 이런 문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생애 주기에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생애 주기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유보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포기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수치심을
줄일 수 있을지, 또 나아가서는 죄책감을 나를 위한 힘으로 어떻게 내가 바꿔갈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방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청년으로서 믿음을 갖고 사는데,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당시 시대적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며 행하셨던 일들을 요약해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도 맞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이 바로 지중해 세계를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젤라또? 네, 젤라또는 3대 젤라또가 있는데 바티칸 옆에 있는 젤라또가 저는 제일 맛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로마 시민들은 정말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고, 또 여러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 문화가 로마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목욕 문화도 있었고, 또 극장도 있었고, 또 콜로세움과 같은 큰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제국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속해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평화롭게 지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 백성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종 세금을 내야 했고, 강제로 땅을 빼앗기기도 했으며, 또 자주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로마가 길을 많이 닦아놨는데 그 길을 통해서 뭘 보내려고 닦은 거예요? 자신들의 강력한 군대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길을 닦았는데, 이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자주 이 길을 닦는데 동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한 건물 짓기에도 강제로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복음서 안에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바로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다 보니까 어떤 질병들에 쉽게 걸리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서 이 팔레스타인 백성들은 굉장히 비참하고, 또 그들의 삶은 짓밟히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로마의 통치에 저항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원리는 폭력과 억압과 지배였습니다. 힘이 곧 권력이고 그것만을 통해서 세상이 유지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이 땅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꿈꾸게 하고 그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이 꿈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꿈을 꾸던 사람들, 같이 함께 꿈을 꾸던 그 사람들은 현실에 부딪혀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텐데 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왜 씨를 심지 않고 뿌렸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 뭐 사실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의 파종법이 씨를 이제 흩뿌리는 게 이제 그들의 파종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해설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씨는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하나 해설을 해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누군가와 함께 부딪혀 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자꾸만 마음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서 갇혀서 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열 수 없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려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바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열정적이고 뭔가 이루어낼 것처럼 아주 교회에서도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삶에 어떤 작은 장애물이 생기면 그것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언제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처음에는 탁 눈이 맞으면 이 스파크가 탁 튀어갖고 막 불같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같은 사랑을 다 해보셨죠? 네, 해보길 바랍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불타오르는 감정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이 불타는 감정은 사라지고 시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익숙함의 동물이기 때문에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도 중요한 것은 꾸준함,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특별히 여자 청년들, 이 사랑에 꾸준함이 있는지 성실함이 있는지 중요하게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네, 남자들도 보시고. 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얼마 전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뭐든지 할 것 같아. 이 사람을 보니까 막 열정이 막 넘쳐. 그런데 뭐 하나라도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그냥 바로 뒷전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어떤 열정을 갖고 꾸준함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꾸준하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이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인생에 너무나도 누릴 게 많고 즐길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믿음을 갖고 있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나야. 하나님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들이 헛되게 사용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말씀을 구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almost Christian이 아니라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를 이룬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내 삶에서 그 꿈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무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과 나눔, 돌봄과 배려로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실현해 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내가 바라는 세상을 그저 멀리서만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구현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이 줄어들고 인간적인 유대가 옹색해지고 차가운 무관심이 중대되는 이 세상은 점점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런 냉혹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으려 하십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책하게 만드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여주고 소소하지만 함께 삶을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은 함께 거들어주고 누군가 아파할 때 말없이 손을 붙잡아주고 또 내 어깨를 내어줘서 기댈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수치심과 죄책감이 주는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비단 농부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들이 언제 꽃이 되고 언제 나무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라서 삶이라는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 누군가는 그 호의를 기억하며 갚으려 할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씨앗을 심는 일의 결정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그가 변하여 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씨가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서 싹이 트고 자라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정의가 사라지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폭력을 가하는 세상에서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치기 엘지아 부피에란 사람이 황무지로 변한 알프스 산지에 날마다 가장 좋은 도토리 배가를 골라 담아서 자루에 골라 담고는 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심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다람쥐가 파먹고 또 어떤 것은 싹이 나면 다른 짐승이 먹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나무를 더 심어서 지금 뿌리를 내린 10,000그루의 나무는 바다의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그 메말랐던 골짜기에는 다시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양치기는 알아주는 사람 없이 철저한 고독 가운데 쇠막대기로 땅을 파고 거기에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지금 나의 노력이 속절없이 물거품이 되고 나의 수고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씨앗을 뿌리며 살다 보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김유나 자우림 김유나의 Going Hom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청년들에게 이 가사를 읽어주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 본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짐을 벗고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겨내기 위해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과 돌봄, 섬김과 나눔, 배려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바랍니다. 갈수록 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좋은 것들을 심는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언젠가 꽃으로 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표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삼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실현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들을 심고 나아갈 때 언젠가 그것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브릿지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브릿지 청년부를 통해서 어두운 이 땅에 빛을 심게 하시고 정의를 뿌리고 사랑을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